넌센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까요? 네, 눈 감고 뛰어가서 아닙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빨리 갑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어디 가든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정말로 넘어진 것들이 너무 지치고 또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며 은혜이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50일 만에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고자 합니까? 막 잔치도 벌일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수고했다고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면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드디어 강단에서 말씀을 펴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바로 주변에 있는 바로 백성들에게 알아듣게 깨닫게 그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울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율법이라 함은 바로 모세의 오경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패망했던 이 나라, 여기까지 오게 됐던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자신들도 어쩌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더욱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살찐 것을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개혁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소요리 문답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할 때 이것을 영어로 enjoy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enjoy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엄마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좀 반대로 어떤 집은 엄마가 밖에 나가면 바로 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환해질 뿐만 아니라 남편도 환해지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새엄마 어떻게 구할까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요. 이제 7월 첫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애들을 만나러 이제 점심시간과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면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그 12시,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2시까지 계속 학교 앞 정문에 있거든요. 그게 땡볕에. 그러니까 얼마나 땡볕에 있었는지 수위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오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3, 40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민망하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나? 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떤 경우가 있다면요. 오늘 특별히 정명여고 갔는데 정명여고에 딱 갔는데 처음에 한 12시부터 12시 반부터 기다리면서 한 45분인가 50분까지 오더라고요. 야, 오늘도 공쳤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내려오는데 떼거지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한 5명인가 있었는데 10서너 명이 오는데 애들 친구같이 같이 데려오면서 내려오는데 목사님 하는데 그때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막 모든 것이 샥 나왔습니다. 앞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했는데 갑자기 애들 오자마자 목사님 하는데 그거 보면서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또 어떤 학교는 갔는데 얘가 카톡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야 35분까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오늘 또 공쳤구나. 근데 갑자기 5분 전에 애가 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깜빡하고 이제 가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또 저 친구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또 그 애를 보면서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애들 만날 때 그 행복과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애들을 기뻐하는 거하고 애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차이입니다. 애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건요 어떤 것입니까? 걔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애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12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50분에 나와? 이것들이 인간이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애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단어 하나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재정될 수 있고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삶에 대한 태도와 또한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일한다고 예수님께 마리아도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기뻐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말씀 듣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일날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면서 우리는 죽일날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고요. 더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때 진짜 믿음이 한 거 정말 뜨거웠을 때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그 주일 온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애들,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신앙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오십시오. 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또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한 수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 기뻐하기 때문인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감사가 나왔던 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밑바탕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요 우리 부모 교수를 함께 하면서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헌신하지 말라. 아이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할 때 아이들이 또 행복한 거지.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헌신적으로 버린다면 아이들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감사와 봉사와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